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로 4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1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발에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의 입에 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해서 근심도 걱정도 문제도 전혀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매일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했는데 장애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가 길갈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길갈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도화가 잘 된 그런 학교가 아니라 아마 좀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갖춰주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길러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선지 학교가 베델, 길갈, 여리고 여러 곳에 하나님의 종들을 키운 학교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을 순회하면서 잠깐씩 머물면서 선지 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신학교를 방문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흉년이 되고 흉년이 오면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곡간이 풍성해야 인심이 난다고 풍성한 곡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인심도 넉넉해지고 또 나누기도 잘하고 풍성해지지만 이게 흉년이 들면 민심이 그렇게 좋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 엘리야 시대에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또 8장 1절에도 보니까 그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뭄이나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고 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리는 것은 축복을 상징하지만 가뭄이나 기근,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 아합 왕과 왕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가 잘못하니까 그 징벌이 온 백성에게 임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말씀하고는 7년 동안 기근 때 있었던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선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성경에는 세 시기에 선지 학교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했죠.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모두 이 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사사를 중심으로
정치와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인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정적인 지도자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사들조차도 타락한 때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온 나라가 이스라엘의 침합으로 휘둘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나 홀로 남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숨겨놓으셨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땅에서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때가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었죠. 여전히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통치장을 입고 전국 곳곳에는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눈은 푸르게 뜨고 있었습니다. 언제 불려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선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를 방문하자 그곳에 있던 선지학교 생들이 엘리사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다. 이것은 배우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배에서 끓는 소리가 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지자들이 그렇게 넉넉한 생활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힘듭니다. 그냥 하나 같은 대답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몇몇 교회 제외하고는 넉넉한 생활이 아닙니다.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생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선지학교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역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이러니까 힘이 없어요. 아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최자신 목사님이 계셔서 그냥 껐떡하면 금식하라.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기를 태중에 뺀 임산부에게 금식하라.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무직하게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생도들이 배가 좀 굶어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좀 먹을 건 좀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필리핀 선교사들 오잖아요. 저한테도 몇 번 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갈 때는 한국에서 돈을 가져와라. 그래서 신학 그 선교사들 밥 먹을 것 좀 가져오고 숙박할 것도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오라 그래. 그러니까 참 간다 그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선교사들 20명, 30명, 40명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채워가지고 오라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번 간다는 게. 그래서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 선지생들에게 성경에는 들포도덩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국에 넣고 끓이기만 한 어떤 채소가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들호박이라고 번역해 왔습니다. 들호박이라고 하는 것은 쓰리쓸 뿐 아니라 먹으면 복통과 신경통을 일으킨다 그럽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던 사람은 그게 먹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고 배가 고프니까 그냥 끓이니까 그걸 보자마자 턱쑥턱쑥 먹었습니다. 솥에는 물이 펄펄 끓고 있고 엘리사의 사환과 호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열매를 썰어서 펄펄 끓고 있는 국에다 넣고 학생들이 갖다 주었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이제 신학생들이 먹는데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일을 하다가 독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 속에도 독이 들어있을 수 있고요. 환경 속에도 여러 가지 독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고 독이 들어가가지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냥 좋은 거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생도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당장 먹고 마시게 되는 국에 독이 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오기 전에도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녀보았을 것이고 그 호박이 그렇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지 않고 지금까지 남겨둔 것은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판단이 걸렸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하다 보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몸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쉴 때 쉬고 또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이게 적절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밤과 낮을 주셨습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좀 자라. 그런 의미에서 밤낮을 주신 거거든요. 여름에는 뜨겁고 또 가을에는 선선하고 또 겨울은 시원하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건강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잃어버리면 기도도 못해요. 그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찬양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동안에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 하나님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솥에 죽음의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다고 외친 학생들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가루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국을 떠다가 우리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다시 떠온 국을 먹어보니까 사망의 독이 없어졌습니다. 마시는 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것 속에 독이 들어옵니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독이 들어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루를 다 뿌려서 독을 제거합니다. 그 가루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희생을 당하신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맛있는 국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망에 독이 든 솥에 가루를 넣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녁에는 울음이 깊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모든 죽음과 고통의 독이 우리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모두 제거되고 우리의 앞날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축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 없는 것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천당감은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문제를 극복하고 사고의 독도 나타날 수 있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미래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선자의 생도들을 이렇게 국을 끓여서 주었는데 국에 독이 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 가루를 솥에다가 넣어서 그 국이 이렇게 생명을 주는 맛있는 국으로 변화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서 우리가 치료되어지고 건강하여지고 생명을 얻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